승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 흘러야 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도입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 일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이 일을 너희가 계속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후세에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요엘서 처음 도입부에 이 말씀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요엘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일을 살펴보긴 그렇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1절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가 그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외식적인 행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마음을 뺏겼었다고, 마음을 다른 것에 두었다고 그 잘못된 마음을 찢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 진리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도 참 복잡하지 않죠. 1 더하기 1은 2다.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논제가 없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하면 틀린 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논제도 정말 단순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 이 단순한 한마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못 해내는 것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단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내어놓고 그 다음 주일이나 예배 드리는 날만 간신히 와서 그 마음을 내어놓는 척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물론 요엘서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엔 특히 도입부에 이거를 기억하고 너희 후대에 끊임없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서 이 맞을 날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다는 것을 후세에 기록해라. 너희 자녀들이 명백히 알게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와야 됩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나이 많은 자와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이제 갓 태어나서 젖 먹는 아기들부터 신랑과 신부 막 결혼해서 자신의 삶에 쫓기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여호와의 성회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였사오니 그 예배의 내용,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너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짓고 내 앞에 나와서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약 보름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해의 감흥과 그 감격은 있고, 우리는 점차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과 예배와 삶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점에 있어야 하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제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높은 톤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 신앙을 더욱 이렇게 상승세를 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때가 이런 걸로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치고 가야 된다. 이때 치고 갈 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설교를 듣고 뭘 한다고 저렇게 치고 가라고 했을까? 예. 근데 오늘도 내용이 그래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다른 때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행한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각 영혼들에게 너희가 매맞을 짓을 했을 때 다시 돌이켜 마음을 찢고 내 앞에 다시 나와. 너의 겉행위, 그저 잠깐 감정에 휩쓸려서 눈물 흘리거나 어떤 다른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엘 2장 3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3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 피할 자가, 환난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요엘 3장 마지막 절에도 이 시온과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것,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이 구원자, 심판자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원수 갚음을 다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시온산과 내가 예루살렘에 거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고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초대교회사를 이제 강의하면서 사실 강의 동안 뭐 다 풀어내지 못했지만 제 안에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사의 순교자들이 다 고백한 건 하나예요. 그들이 교회에 모였던 이유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교회에 모였던 이유는 성찬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씀과 성찬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또 그 영적인 은혜를 믿고 얻고 믿음을 강성케 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였는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사교회의 모임 혹은 친교회의 모임,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집안의 전통처럼 우리가 뭐 3대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히 해야 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이 신자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그 영생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신자에게 있고 이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배교자도 있었겠지만 정말 많은 피가 그때 당시에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아졌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해도, 내 생명을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로마 땅에서 내 인생은 잃을지언정 나로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을 준비해 두시고 초대교회에, 오직 그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여서 교회가 점점 전도되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불씨가 끊임없이 타올랐던 건 그들이 오직 믿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로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편, 저는 세 편, 네 편 이렇게 아니고요. 네, 저는 짧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한 편 정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지옥 시리즈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도 지옥을 이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수금 지옥 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여기가 지옥이야 막 이러셔서 전 천국을 하겠다 했더니 농담, 이제 제가 막 천국 설교를 해야겠다 했더니 이제 뭐 강도사님 옆에서 농담으로 자기 그럼 연옥 설교를 하겠다 해서 제가 잘 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이제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걸 다 배제하고서도요 영생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찹니까? 다른 우상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영생이라는 자리에 너무나 무섭게도 다른 것들이 들어찹니다. 어제 제가 강의한 것 중에도 이 교회가 국교로 공인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차기 시작합니까? 이단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네가 틀리니? 정치적인 수작을 이용해서 권력을 키우는 그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 안에 영생을 위한 소망이 사라지고, 아니 영생이라는 게 내게 무시되고 그 자리에 다른 게 차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배제한 세상의 기복이 우리 안에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내 성적이 오르는 것,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니면 그 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들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메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이 영생을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차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생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찬양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행복은 자신이 따르고 있던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던 그 영생이 아니라, 영생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했던 그 기복, 내가 바라던 것,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딱 하나예요. 주여,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동일한 취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이유, 그 뜻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영생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뜻이 있으신데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유일한 한 가지 뜻은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영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도 두 가지가 있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고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얘기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천국이 될 수 없고,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완전한 행복을 꿈꾸고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초대 교부가 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제 초대교회에서 들으신 분들은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이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결론이 이거예요. 유한한 것들은 언젠간 소모되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행복을 끊임없이 책임져 줄 수 없다. 내 가정도 유한하고, 내 나이도 유한하고, 내 생명도 유한하고, 내 돈도 유한하고, 내가 없어지면 모두 끝나는 이 나를 무한하게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 속된 말로 하나님 외의 전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유일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다른 것에 놓고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같이 찢읍시다. 저라고 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어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제 안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갓 30이 됐거든요. 이제 갓 30이 됐어요. 이제 20대가 아니에요. 이제 30대 아빠예요. 30대 아빠. 억울하죠? 네. 근데 제 안에 뭐 누리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한참 젊을 때. 근데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 외에는, 영생과 걸리는 것 외에는 다 자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엄청 하고 외우고 완전 달달 외우고 다녔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 있는
성경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거부한 거예요. 앞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주일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것과 외우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지? 근데 그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성경 앞에는 앉아 있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잖아. 이 설교자에게 가장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사이트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과 강사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있는가? 그 말씀에서 얻는 인사이트 말고, 다른 서적들에서도 자기개발 서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이트 말고, 내 생명이, 내 유일한 하나뿐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천국 가려고요. 저는 천국을 정말 뼈저리게 믿어요. 제 삶이 그것을 못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뼈저리게 믿어요. 이 짧은 간증이지만 이 유치부 때 제가 몇 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유치부 때 지옥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애들. 근데 한 아이가 7살짜리면 이제 오줌을 가릴 때가 됐는데, 한 아이가 매일 저녁 오줌을 지린다는 거예요, 잘 때.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막 울면서 애가 새벽에 깨가지고 엄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서 지난주에 애가 많이 겁을 먹었나 봅니다 하면서 애가 막 이렇게 잠자는 중에 소변도 이렇게 보고 뭐 꿈도 꾸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죠. 저도 걱정할 것 같은데 걱정하죠. 근데 그 반대로, 야, 나는 정말 이 아이처럼 지옥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나는 정작 그 지옥에 두려움이 없어서 오줌을 지리지도 않고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내 안에 난 천국 가겠지, 난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 큰 성인들이시고 다 크셨겠지만 저는 지옥의 두려움을 그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지옥을 설교해? 지옥은 이렇게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서운 곳이야. 네가 지옥을 믿었으면 밤마다 깨서 두려워가지고 내 앞에 나왔을 거야.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지옥을 믿는 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 얘기하시지만 본인은 천국 가셔야 된다고. 저도 똑같아요. 저는 가야 돼요. 저번에 혜영 집사님이 이제 막 제가 백권사님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이제 백권사님 좀 몸이 많이 더 안 좋으셔서 막 걱정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혜영 집사님 말씀하시길래 저랑 소망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혜영 집사님이 저를 탁탁 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저랑 소망이 똑같다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젊으신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무슨 소리시냐고. 그때 혜영 집사님이 자기가 천국을 못 가게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아주 참된 청년이죠. 네. 사역자가 천국을 가겠다는데 너는 못 가 이렇게 농담이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진솔된 생각으로 저는 발목 자르고라도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발목 자르고라도 천국 가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국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꼭 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믿음이 너무나 하찮았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십자가는 많이 외치고 천국과 지옥은 많이 외쳤지만 그 삶을 바쳐주신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주님 보고 저는 회개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그래야겠죠. 근데 그건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천국에 가지도 못한 자가 주님을 꿈꿀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영생을 꿈꾸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면 나의 영생과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영생과 내 가정의 구원이 오늘 나를 통하여 흘러갈 거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찬양을 하니까 이 지진이 나서 이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와서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간수가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에 바울이 해준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이 한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말씀을 초청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가정 안으로 이끌어 가셔야 선교사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태교에 좀 무심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간략하게 좀 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태아가 36개월부터 귀가 생긴다, 36개월부터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잠자기 전에 이 태교 좀 하라고 배에 손 얹고 은비한테 여보 말 좀 해봐. 근데 지금은 못 들어 했는데 참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진짜 뒤지게 혼나게 생겼어요, 속된 말로. 근데 제가 그 주중에 한번 배에 손을 얹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저의 진짜 진솔된 고백이었어요. 딱 손을 얹고 은비야 미안해 딱 얘기를 하면서, 아내도 뭘 갑자기 미안해 이렇게 하나, 제가 태교를 안 한 걸 미안해 하나 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은비야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게 죄밖에 없어. 그리고 아빠도 죄인이야. 그래서 아빠는 예수 믿어. 근데 아빠는 널 구원할 힘이 없어. 근데 너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아빠의 인생의 마지막 유산은 너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야, 너가 만든 것, 너가 쌓은 것, 네 가정 아니라 네가 만들어봤자, 네가 쌓았다고 생각해봤자 그거 다 죄야. 예수 아니면 너고 네 자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은비한테 전해야 될 거는 아빠 멋있지, 아빠 훌륭하지, 아빠 대단하지, 우리 가정 화목하지가 아니라, 다른 것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 없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탄생은 헛된 거야. 아니, 차라리 욥의 고백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내가 애를 낳아서 이 아이에게 복음도 못 전하면, 이 아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묵상이 제 안에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좀 잠이 안 오고 딱 눈을 감고 정말 진솔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자녀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 자녀입니다. 주님이 어디다 버리시면 버려질 자녀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것이면 구원하실 자녀입니다. 이 자녀도 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 정의나 미안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매스컴에서 살인죄를 적용한다,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 이제 뉴스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얘기하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애가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한 생명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 지옥 무조건 있어요, 막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탁 찌르시는 거예요. 너도 방임했잖아. 너도 학대했잖아. 내가 너한테 맡겼던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너 학대하고 방임했잖아. 네가 저 사람들을 욕하고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 그럼 너도 지옥 가야 돼. 제가 사역했던 그 긴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학대했거든요. 제 의 때문에 남들을 칼로 찔렀거든요. 제 교리적 지식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찔렀거든요. 말은 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누군가를 방임했거든요. 내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또 잘해주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하고 방임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툭 찌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맞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저 지옥 가기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회개할 테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녀도 방임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이 육신은 잘 기를지언정 영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영혼들 영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뛰게 하소서. 이 담을 넘게 하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매스컴이 정인이로 몰려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정인이를 통해서 교회에게 찌르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회야 너희들이 방임했잖아. 교회야 너희들이 학대했잖아. 내가 보내준 그 많은 영혼들,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너희들 하나도 안 했잖아. 너희들이 버렸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죽고 나서 미안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옥에 다 떨어지고 나서 미안해 미안해 울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한국교회에 그 부모를 보면서 분노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저도 사람이기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그 영적인 안타까움이 더욱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주실 분이 없는데 그 예수 가르치지 않고 학대하고 방임했던 그 한국교회, 아니 학대하고 방임했던 나 사역자뿐만인가요? 가정에서 내 자녀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고 영적으로 방임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사역하는 기간 동안 똑같이 신방을 하고 똑같이 상담을 해요. 매년 부모님들 만나서 아이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부모님들은 뭐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뭐 공부도 하면서 영적인 것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부모님들께 부모님 순서가 좀 바뀌셨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이 들어가야 할 아이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약 25명 되는 그 아이들 부모님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심 집회를 1년에 2번 하는데 많이 오셔봤자 8명인 거예요. 많이 오셔봤자. 이게 한 가정에 부모님이 2번씩이잖아요. 많이 오셔봤자 8분이에요. 근데 그분들만 항상 우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나머지 42명의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전화를 또 하면 알겠습니다. 학원에 가야 돼서. 그게 사역자만의 역할이 아니고요.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길러내는 건 또한 가정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기 어려운 거 정말 잘 알아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들고 어떻게 싸우다 보면 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아이가 내 품을 아예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뭐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좀 더 특출난 거 딱 하나예요. 그냥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제 지식으로 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요엘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해서 울어. 너희가 제발 마음을 찢어 살려줄게. 제발 기도해 살려줄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셨죠. 우리의 반응이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마음. 네가 방임하고 영혼들을 방임하고 학대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나의 마음을 가져서 그 어떤 자든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뿐만 아니라 어미와 아비에게. 자녀를 두고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영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에 빠진 그 부모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이에요. 좀 뛰어넘었었어요. 예. 없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 준비해놨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줄 것, 이미 성령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영생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원장님 표현으로는 이렇게 원장님 표현하시더라고요. 갖다 쓰지 않는 게 바보라고.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왜 너희들은 갖다 쓰지 않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방임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더욱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자녀의 영적인 부분들을 방임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기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믿을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러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 되는 건, 너희가 넘어진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이 때야. 너희가 은혜를 얻을 때에 나오라고,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 것 갖다 쓰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제발 내 것 좀 갖다 쓰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싸워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과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가겠어요? 우리가 오늘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순교자들의 피처럼, 순교자들의 신앙처럼 오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요엘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서 3장 마지막 절에 시온은 유다는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영원히 있을 거야. 내 나라로 피하는 자도 영원히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피하는 자는 영원히 피할 수 있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 거야. 그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가나안 땅 하나, 막벨라 굴 하나, 그 굴 하나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가치 있는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하게 자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확정돼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 애가 태어나서요. 저의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열심히 육체의 씨를 뿌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집사님과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 말고 그냥 한 분의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집사님의 자녀가 사춘기가 돼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제대로 못 살아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는데 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좀 이렇게 청개구리여서. 그런데도 근데 교회 안 나온 애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씨를 뿌리는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곳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살아있음을, 영생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복음이 흘러간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뿌리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심게 하신 이 성령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영생으로 거두고 있는 거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영생을 거두는 거구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한 절 더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설교 첫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돌이키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의 언약의 대상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주여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주여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이 주님이 야 너한테 줄 떡 없어, 너한테 갈 능력 없어 라고 딱 아주 매섭게 내보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을 그냥 애완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완견. 이 가족 주인의 상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 기다리는 그 애완견. 그 무엇입니까?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의 권리도, 그 식탁에 앉을 능력도 하나도 없는 무능력한 그 어미의 모습으로, 그 강아지의 모습으로 이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냉대하셔도 주님 옳습니다. 그게 제 자리예요. 주님 옳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신다면 그것을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주워다가 제 아이에게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것을 배제하고 내 자녀를 다 갖다 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마음이 빛과 소금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마음이 제게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 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식탁에 앉을 권리도 없고 주님 식탁에 있는 떡 먹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혹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저를 혹여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혹여나 저의 간청함을 들어주신다면 그 부스락이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주워 먹겠습니다. 제 자녀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제 자녀에게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그 상한 심령이 교회에 있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아니 어쩌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영원히 오더라도 끊임없이 학대하고 방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두려운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 두려운 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빠가 사역자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아빠가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가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무릎꿇음이 있을지언정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 떡을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은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도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개일 뿐입니다. 제발 부스럭이라도 흘려주셔서 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스럭이라도 흘려주셔서 제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부스러기를 흘려주실 때까지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주여,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한국교회와 빛과 소금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